이제 예레미야에서 나온 새 언약에 관한 교훈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에서 보면 참 회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새 언약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패역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크게 느낄 수 있죠. 실제로 하나님께서도 이런 그 언약을 저버려서 심판하여 멸망시켜야 할 때에 심판에 대해서도 분명 말씀하시지만 내가 너희와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히려 이 언약이라는 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라고 한다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그 33절 하반절에 나온 말씀이 그 언약의 핵심인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니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더 강력하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게 사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볼 때도 그렇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자녀가 말을 잘 듣고 뭐 공부도 잘하고 뭐 대학도 척척 들어가고 뭐 회사도 취직도 금방금방 하고 또 뭐라고 하죠? 결혼도 막 금방 하고 막 이렇게 잘 될 때도 자녀를 사랑하지만 막 사춘기 때 말 안 듣고 심한 경우는 막 가출도 하고 그럴 때에 그 부모의 사랑이 더 크게 표현되죠. 네가 그렇게 해도 그렇게 말씀을 피워도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런 자녀의 그 일탈이라든지 좀 패역한 행위들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 자녀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부모가 더 크게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한다 라고 부모가 말을 그런 상황에서 하게 되는 거죠. 비슷합니다. 자, 이런 언약이 깨질 수 있는 상황에서 31절에 하나님께서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새 언약을 두 가지로 나눠서 말하면 이 말씀을 두 가지 문맥으로 나누면 이 유다가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의 당사자가 한편이 패역하면 불성실하면 그 언약을 깨뜨리는 게 일반적이고 통상적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때에도 언약을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게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새 언약의 내용이 32절에 나오는데 이 언약은 그러니까 새 언약이죠.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하다. 그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옛 언약보다 못하다는 게 아니라 옛 언약보다 뛰어나다는 거죠. 내가 옛 언약은 어떠냐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기했다. 그 옛 언약의 특징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돌판에 십계명이죠. 말씀을 새겨서 주셨던 건데 그것도 놀라운 은혜죠.
그런데 새 언약은 뭐냐면 33절에 나오죠. 그러나 그날 후에 이제 옛 언약 이후에 지금 말하는 거죠. 또는 나중에 한번 언약을 깨뜨리고 불성실했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세우시는데,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운 언약은 이러하니, 새 언약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데,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옛 언약이 율법을 돌판에 새겨주셨다면, 우리가 석비라고 하죠. 석비. 이제는 마음판에, 신비에다가 새겨주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이건 비유적인 거죠. 돌판에 글을 새기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람의 마음에다 글을 새긴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뭐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지 않겠냐, 그게 아니라 비유적인 표현인 거죠. 이건 뭐냐면,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성 삼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언약 안에 계속 거하면서 그것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돌판에 말씀을 새겨주셨다면, 이제 마음판에다가 신비에다 새겨주신다는 말은 더 큰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그 언약적 사랑이라든지 그 약속의 크기가 더 크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것을 더 강하게, 더 크게 나타내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죠. 사실 그게 언약을 깨뜨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언약이 깨질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사실 아까도 비유로 말했지만, 부모 자녀 관계에서 자녀들이 자꾸 말썽을 피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사춘기 때 막 자녀들 막 미워요. 그리고 뭐 중이병도 있고 한데, 그럴 때 보면 아주 막 그냥 한 대 때려주고 싶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돌파해 나가는 건 뭐냐면, 해결해 나가는 건 뭐냐면,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한 번 더 참아내고 참아주고, 말썽 피워도 여전히 따뜻한 말로, 뭐 책망도 하지만 또 좀 다독이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다 부모들이 그렇게 해서 자녀들이 사춘기 때 말 안 들었지만 그 관계를 이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자녀들이 철이 드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패역한 불성실한 이 언약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이 언약을 너희 때문에 깨뜨려야 당연하지만 깨뜨리지 않고 내가 더 큰 은혜를 베푸겠다. 내가 너희를 더 사랑하겠다. 내가 너희를 하나님 백성답게, 내 백성답게 만들고야 말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 새 언약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33절 하반절부터 보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언약 관계가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 언약 관계가 공고해지는데, 어떻게 공고해지냐면, 우리 아까 철든다는 표현을 했는데, 그게 실제로는 이런 내용인 거죠.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도 알게 돼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마음 먹는 거예요. 아까 우리 그 청소년기 자녀가 철든다는 표현했는데 딱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더 이상 뭐 하나님을 왜 모르냐, 알아야 된다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해서 이 깨질 뻔한 언약이 계속 유지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 나는 너희의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언약을 이어가겠다. 이 관계를 이어가겠다. 나는 너희에 대한 나의 약속을 이루겠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심판도 돌이키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은 주시는 거죠. 1차적으로는 막 때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때리시는 거죠. 여기 이제 이게 새 언약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새 언약의 내용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회복의 내용들이 여기 나옵니다. 30장에 34장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한번 32장에 보면
30장에는 30장부터 다시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말씀들을 주기 시작하죠. 30장부터. 그리고 회복의 말씀들을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 주시고, 그리고 아까 우리 읽었던 세 언약의 말씀이 나온 다음에 32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밭을 사죠. 자기 친척의 32장 9절에 보면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도스에 있는 밭, 하나멜이 갖고 있는 아나도스에 있는 밭을 그가 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행위를 통해서 사실 우리가 이 제도를 이제 뭐 나중에 살펴볼 기회가 있겠지만, 이 제도를 통해서 땅을 그가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사는 건데, 이건 이 땅이 다시 회복이 되고 포로에서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소위 위로의 책으로 불리는 부분으로 30장에서 34장 단락의 일부분이다. 이 말씀에서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이 회복되고, 아까 30장 처음 부분이죠. 그 다음에 다윗 후손들이 통치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레위 제사장들이 회복될 것이며, 그 다음에 약속의 확실성 등이 이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2장으로 넘어와서 이 밭을 사는 기사죠. 이 예레미야의 자전적 기사를 통해서 예레미야가 옥에 갇힌 상태에서 조카 하나멜에게서 고향의 아나도스에 있는 밭을 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 17세겔을 달아주고 그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이 사건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바벨론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성이 함락된다고 하는 사실은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때 밭을 사라고 하신 것은 이 땅을 뭔가 사가지고 이용할 수 있을 것에 대한 그 믿음을 표현하는 거죠. 바벨론 추방 이후에 고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땅을 사고 파는 상거래가 일어날 것으로 대표되는 정상적인 삶이 다시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예정하려고 하는 시도가 여기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가 이 친척의 땅을 이렇게 사는 것은 그가 이것을 그 친척에게 돌려주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건데, 나라가 망하는 상황에서 그거는 무모한 짓이죠. 그러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나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때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올 것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고 이 땅을 더 이상 매매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현금을 잘 챙겨 가지고 있을 일이지, 물론 그 현금도 이제 뭐 국제 통용되는 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땅을 산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수 있는데,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 땅을 통해서 농사를 하고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는 거니까, 그 포로에서 귀환과 이 땅을 이용한 어떤 경작을 하고 이익을 남기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자신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행위가 되는 거죠. 지난주인가요? 거기에 우리 화이자인가 어디서 그 백신을 개발했다고 뭐 해가지고 그 회사가 주가가 올랐는데, 그 회사의 공동 CEO 중에 한 사람이 그 소식이 있자마자 주가가 확 오르니까 자기 주식을 매매했다는 거예요. 그건 어떤 시그널입니까? 지금은 오르고 있는데 앞으로 더 오를 것 같으면 이거 팔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되죠. 가지고 있어야 더 큰 이익을 보는데, 근데 이 사람이 그 CEO가, 그 회사 사정을 제일 잘하는 CEO가 이거를 좀 오르자마자 더 오를 텐데 기다리지 않고 팔아버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배신하는 게. 이건 더 안 오를 거다는 거죠. 누구보다도 그걸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팔았다는 거죠. 그거는 생각보다 이게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서 지금 오르지만 곧 또 떨어질 것이다, 내지는 더 안 오를 것이다, 이게 이제 가장 그 고점이라고 하는, 가장 그 비싸게 오른 시점이니까 난 판다라는 그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그걸 보고서 그 사람이 판 걸 보고서 더 안 오르겠구나 하고 나도 여기서 팔아야지, 또는 아직 안 산 사람은 여기서 더 사면 안 되겠구나, 더 떨어질 거니까, 더 안 오를 거니까
내지는 떨어질 거니까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예레미야의 행위가 마찬가지죠. 아니 지금 나라가 망해서 아무 쓸모없는 땅을 왜 돈 들여서 사느냐. 이제 물론 정확하게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물러주는 거죠. 기업을 물러주는 건데 그래도 사용권이 좀 있거든요. 원주인에게 돌려주기 전까지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사용할 일이 있을 것이다. 그건 나라가 망한 상황이니까 망해가는 상황이니까 다시 나라가 회복되고 정상적으로 이 땅에서 농사를 질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니까 예레미야는 나는 그걸 믿는다라는 걸 표현해 준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지금은 심판하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고 이 땅에서 정상적으로 모든 게 회복되어서 땅에서 농사도 짓게 될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이걸 보면 우리 목회자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곧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산다, 그래야 된다고 맨날 말하는데 자꾸 막 물론 이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할 수 있겠지만 막 자꾸 세상만을 분깃으로 가진 사람들처럼 과도하게 누가 봐도 세상에 대한 욕심이 많은 어떤 그 삶을 살고 있다면 그건 우리가 설교를 얼마나 정말 세련되게 하고 어떤 메시지를 하늘의 소망을 두라고 막 전하고 또 성도들도 그렇게 막 사람들에게 얘기해도 그 사람이 사는 모습이 그렇지 않으면 그건 메시지가 전달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아무 말은 좀 하더라도 또 막 말은 잘 안 하더라도 그 사람이 사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 그게 바로 그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의 실패, 목회자들의 실패, 교회의 실패는 설교 전달이 좀 투박하고 입이 어눌하고 거기서 오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사실은 메시지와는 다른 삶, 설교자가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와 다른 삶을 살고 성도들이 자신들이 고백하고 있는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과는 다른 삶을 살고 교회가 그런 삶을 살 때 사실 복음이 능력 있게 전해지지 못하고 복음이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복음 자체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닌데 우리가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 사실 우리가 기억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아까 우리 정리된 말씀이죠. 바벨론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성이 함락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는 가운데서 밭을 사라고 하신 것은 바벨론 추방 이후에 고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땅을 사고 파는 상거래가 일어날 것으로 대표되는 정상적인 삶이 이어질 것을 확실하게 예증하시려는 의도였다. 회복의 확실성을 선지자를 통해 백성들에게 규지시키시고자 하시는 것이다. 여기 회복의 말씀들은 한결같이 구질서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다. 옛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복락들이죠. 이런 예언들은 소위 거덜과 알맹이라는 해석학적 원리를 적용해서 해석해야 한다. 겉보기에는 유대 색채로 묘사되어 있지만 그 성취는 구원사의 변천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한 참 이스라엘에 일어날 일들을 가리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포로에서 귀환을 하게 되고 옛 그 영토들을 다시 회복하고 거기서 정상적으로 경제활동과 사회활동 생존을 이어가고 또 다윗과 같은 왕이 세워져서 소위 성군이죠. 성군이 다스리는 어떤 그런 이상적인 나라가 되고 하는 것은 구약적인 색깔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신약적으로 신약 시대에 그대로 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참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일, 다른 말로 하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바꿔야 되는 거죠. 포로에서 귀환되는 게 아니라 맨날 병 걸려 있고 골골하고 또 가난하고 부자도 아니고 가난하고 심지어는 경제적으로는 궁핍함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상적인 왕이 다스리는 어떤 그런 때가 아니라 국가적으로는 식민 지배를 받을 수도 있고 또 국가가 굉장히 약해서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들을 믿는 믿음에서 살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수용되는 일을 하면 그게 사실은 이 구약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약속들이 지금 신약에 성취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 색깔을 구약의 색깔을 벗겨내지 못하고
껍질을 벗겨내지 못하고 알맹이를 보지 못한다면 그건 정말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 한번 정리된 걸 한번 읽어보면, 다윗 언약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으심으로 완전히 성취되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구약의 모든 예언의 핵심이다. 그것을 통해 모든 예언들이 완전 성취되는 사건들이었기 때문이다. 예레미야는 자기 당대의 유대적 색채로 예언의 옷을 입혔지만 그 성취는 부활하신 주님이 해석하신 방식이나 사도들의 해석 방식에서 보듯 영적으로 복음 전파와 교회를 통해 나타났다. 왜 십자가 사건이 구원사에서 핵심이며 근본인가?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인류 역사의 종말의 때가 도래하기 때문이다. 에덴에서의 타락 이래 지속된 역사는 구원의 예비 단계였다. 십자가와 부활은 구원의 완성과 성취의 시대를 여는 기폭제였다. 십자가 사건이 그렇게 중대한 의의를 지니는 이유는 구약의 예언들이 십자가 사건으로 완전히 성취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도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죠. 십자가 사건은 인류의 근본 문제인 죄의 제거와 우주적 악의 세력을 멸하신 것이므로 구원의 완성의 때가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갖는 구원사적 근본 의의에 비춰볼 때 예레미야가 예고한 다윗 왕과의 회복은 신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서 성취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등극하셨고 통치하신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다윗 왕과의 회복에 대한 그 궁극적인 성취라고 말할 수 있죠. 사실 우리가 구약에서 이 회복에 관한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서, 또는 구원에 관한 말씀들을 보면서 그 신약적으로 적용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이게 뭐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지만 다른 해석 전통들을 보거나 이단들을 보면 그게 또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제가 그 겉옷과 알맹이 해석원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학자가 얘기한 거고, 저는 이것을 껍데기와 알맹이라고 봅니다. 껍데기와 알맹이, 수박 껍데기와 알맹이와 같은 거죠. 수박, 제가 늘 예를 들지만 수박 살 때 껍데기를 보고 사지만 그때는 껍데기 굉장히 중요하죠. 알맹이가 맛있는 수박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유일한 어떤 수단은 껍데기 상태를 보고 판단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알맹이를 먹고 나면 껍데기는 이제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껍데기를 뭐 냉장고에 고이 보관해 둔다든지, 물론 요즘은 그걸로 뭐 김치를 담근다거나 한 게 있지만,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면 껍데기는 이제 버려야 되는데 껍데기를 잘 보관해 두는 경우는 없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건 좀 이상한 일이 되겠죠. 신약 시대에 하늘의 신령한복, 구원, 영생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드러났는데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그걸 가리키는 그 표지판인 껍데기에 불과한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시대착오적인 일이 되는 거죠. 땅의 약속에 대한 것들을 예로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에서 유다를 자기 소유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영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예루살렘은 선지자들의 회복의 메시지에서 굉장히 큰 지위를 차지하죠. 땅 중에서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부분.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 됩니다. 회복된 예루살렘의 영광과 그 경계는 재건된 그 예루살렘의 영광, 실제 우리가 말하는 어떤 그 지리상의 그 예루살렘 말하는 거죠. 그것의 영광이나 경계를 넘어서는 거죠. 실질적으로도 보면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영광에 대해서, 그 넓이, 그 경계에 대해서 말할 때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보다 더 커요. 그걸 말하고 있는 구절들을 가만 보면 그건 단순한 그 예루살렘의 그 회복,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회복을 넘어서는 어떤 면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교회 안의 공동체에서 활동했던 스가랴 선지자의 견지에서도 미래적인 것으로 남겨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예언은 그 당대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물론 1차적으로 이루어진 면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지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물론 지금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것도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전해진 건 아니죠. 완성된 건 아니죠. already and not yet 구조가 여기 있는 거죠. 아직은 신약 시대도. 신약의 기자들은 팔레스틴 땅이나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는 다 침묵하는 것처럼 보여요. 신약의 기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셨으므로 더 이상 율법의 성취를 위한 땅도 그 신학적인 의의를 상실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땅에 관한 약속들 역시 다른 구약의 예언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겁니다. 구약의 약속과 예언들의 성취에 있어서 영적인 성취, 곧 영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신자들의 생활의 터전으로서의 땅은 여전히 그 중요성을 가진 것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땅과 관련된 그 약속들은 여전히 영적인 어떤 측면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이 회복에 관한 메시지에서 또 우리가 신약의 그 적용, 신학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껍데기와 알맹이의 원리 이것을 분명히 좀 기억해야 되겠고, 구약에서의 구체적인 어떤 예들이 신약에서는 영적인 어떤 것으로, 영적인 면으로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좀 기억을 해야만 하겠습니다.